오늘은 심판자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의 역사가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 죄악들, 어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펼쳐질 때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도 무릎을 꿇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업신여기고 그렇게 멸시의 눈초리와 멸시의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조롱해도 기쁩니다. 조롱해도 감사합니다. 조롱해도 저들을 향한 원망과 이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저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하기 때문에 저를 조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의 복음을 업신여겼었던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인 것이 분명하게 모든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어지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자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며 예수의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의 이름을 멸시했었던 나의 극악무도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었던 주인들과 악인들을 향해 멸망을 선고할 때 또 무엇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지막 심판대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 집 내 집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돼 불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라. 지옥의 심판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여호와의 날이며 두렵고 떨리는 날이고 어둠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날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고 인간들의 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는 날로 살아가는데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때는 이제 인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살아가셨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두렵고 떨리게 되는 날인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이 땅이 내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시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주이신데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데요, 이제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연약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주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인간들이 절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시려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들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을 너희가 보라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고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결한 삶을 산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세우시고 인간의 모든 입을 다 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무도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심판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자애로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니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 아니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찌른 자들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심판대 앞에 세웠었던 빌라도가 이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있었던 헤롯이 이제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은 30에 바라는 것이었던 가룟 유다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눈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요.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심판자로 세우셔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심판을 받게 되냐면요,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검사들은 심판을 안 받잖아요.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들, 방백들, 부자들이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큰 자만 심판을 받습니까? 작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작은 자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들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낙원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있었던 자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죽었었던 모든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거기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영원한 심판의 교리예요. 아멘.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돼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서는 살아있었던 자들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었었던 자들까지도 다시금 그들의 육체가 살아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오늘 진짜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라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생명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책이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임금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계수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요, 자신의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들은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역자들은 누구냐면, 저는 누구냐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요, 설교해요, 기도해요, 사역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청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내리든지 벌을 내리든지 심판을 내리든지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청산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사역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안에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교리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는 그날이라. 바울의 복음이 있대요. 나의 복음이 있대요. 근데 그 바울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은 용서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안에도 심판의 하나님이 있고요, 신약 안에도 심판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심판이고 복음은 심판이 아닌 것이 아니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의 내용 안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너 안에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에게 멸망이 있다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 복음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설교의 중요한 기반들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J.I. 패커라는 복음주의 계열을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J. 피커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서너 개의 챕터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미 몇 개의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서 가져온 설교예요. 이 설교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스펄전의 설교, 로마서 2장 안에 있었던 설교와 로마서 14장 안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 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설교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서 가져온 내용이 이 설교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설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먼 바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것을 다 던져버리셨으니 나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것을 멀리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죄가 다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의 진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입국 수속을 하면서 어떤 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곳을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안에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는데 네 안에 금속이 있는지 총이 있는지 무기가 있는지를 다 체크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서면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터 위에 집을 지어요. 터는 반석이신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어떤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을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불로 이것을 다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다 태워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것이 다 불살라져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설교들을 보았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를 보았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을 불러 통과하게 하시다. 심판대를 지나가게 하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 타져버리잖아요. 다 타져버려요. 나무로 지은 집들,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 풀로 지은 집들 다 타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 타져버리는데 지옥은 가지 않고 포로시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입니까? 경고입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나 불로 다 태워져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 너 불 안에 있어도 불 다 통과하고 다 태워져 버렸지만 그래도 네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태워져 버려서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일어나야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냐라고 경고하고 경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성경을 이것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안심시켰다면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짓된 설교예요. 지금 바울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깃털 모자에 대한 설교와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봤더니 누구는 금열관을 주고 나에게는 깃털 모자더라. 또 우리는 이런 것도 많이 듣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누구는 넓은 집인데 나는 개집처럼 아주 조그마한 집이더라. 이거는 위로입니까? 경고입니까? 우리가 이걸 재밌게 듣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지었었던 집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가서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이것은 망하게 된 것입니까? 살게 된 것입니까? 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망하게 된 경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다시금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집을 지을 수 없겠잖아. 반세개 지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되냐면 3개월 후에 또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마치 그런 것으로 사용해요. 전혀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안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잠을 자게 되는 일들이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편의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의 공적을 시험해 봐요.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기도 좀 원하는데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날마다 음란과 가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그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음란 안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나 모든 천사들이 알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심판을 통과한 후 포로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속였어요. 거룩한 척했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는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잘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갔는데요. 그런 자들 중에 대부분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중에 천국 가는 자들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역했었던 자신의 사역들이 다 가짜인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간들을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 것에 대해서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포도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시더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대지는 결론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은밀한 것을 심판하셔요. 그 은밀한 것 안에는 사람들에게 숨긴 것이 있어요. 자신이 그 죄를 은밀하게 지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공포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우리가 지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공포해버리셔. 그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것 안에는 감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동기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포해버리십니다.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잖아요. 헌신한 거. 그런데 왜 헌금을 했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은밀한 죄 회개 안 했겠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선을 행했어요.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가 행하셨던 그 수많은 선행들 배후 안에 그가 얼마나 거짓된 자였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 안에 뱀이 꽉 떠아리고 있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은 비로소 거기서 진짜로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요, 사람들한테 감춘 죄이기도 하고요, 거짓된 동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었던 많은 죄들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얻지 마셔요. 이 땅 가운데서 칭송을 받지 마셔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칭송을 누리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천국은 갔잖아요. 그것이 미혹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며,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냐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본론에서 이 설교를 많이 나눴잖아요. 행함과 믿음은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요,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하는 것. 근데 미혹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행함은 그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을 보고 이가 믿음이 가짜인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가는데 그의 행위 안에서 상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왼편 염소와 양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가난한,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고 거짓말 받으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간음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도적질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기친 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욕심을 가지고 나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얼마도록 인간을 심판하실까 했었을 때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해석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1000년 동안 할 것이다 라고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맞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면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한 50억, 60억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았을 모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 정도 될까요? 200억, 300억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50억, 60억 됐었던 적이 최근이에요. 그 이전에는 10억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100억일지 200억일지 300억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100억, 200억, 300억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각각 심판하시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이것이 순식간에 하나님 이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1000년 동안 심판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산자들 안에 천국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우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심판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자들은 거기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빛 가운데서 자신이 감추었었던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면 죄를 짓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죄악된 인격, 변화된 인격, 변화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까발려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진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두려워해야 될 진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갈지라도 그냥 어물쩡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밀한 죄, 거짓된 종교로 행했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지 않는 채, 이것이 영원히 묻혀진 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밀하게 지었었던 죄들이 산 위에서 나팔을 부른 것처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오만, 나의 불순함,
모든 것들이 성도들 앞에 다 까발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시험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로 우리의 공격들이 다 시험받아야 됩니다. 내가 행했었던 모든 행동들, 그 행동에 대한 모든 동기들이 세세하게 일일이 낱낱이 다 시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화려한 은퇴식으로 사람들은 그의 공로를 칭송하고 높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통과해 남아있는 공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리면 그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릇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되 부끄러워하며 구원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결단코 심판주 되시며 사람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예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걸쳐서 나의 죄를 드러낼 때에 누가 그 앞에 자신의 가심을 찢지 않고 설 수 있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우리의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우리의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우쭐댔었던 그 교만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에 자신이 행했었던 선을 행했었던 그 손과 그 발을 도끼로 찍어내고 싶을 만큼 비참한 후회의 마음이 그때 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되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거짓 때문에 날마다 진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니 날마다 진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거룩한 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망패당해요. 진실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외식되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낭패당해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낭패당해요. 낭패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낭패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낭패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는 이 땅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속임으로 그렇게 살다가 낭패당하는 인생은 절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조롱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낮춤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멸치당하며 그래서 자신을 높일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옆에 진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옆에 그래도 우리의 죄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멸시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멸시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다가 멸시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영혼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일지라도, 성자라고 불리는 자일지라도, 누가 이 하나님의 배포자 심판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설 만한 자가 있겠나이까?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지금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 내가 죄와 싸워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순결하게 진실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동포들과 세계가 거듭먹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순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